아침에 가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반치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새해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달리는 자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황새나 군뱅이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바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반치란 시인은 이것을 새해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서민이건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섭리죠. 그러나 똑같은 양의 시간을 달린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한 해를 살면서 남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똑같은 한 해를 살더라도 바른 목적, 바른 뜻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신 뜻이 어떤 것인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가장 우리 인생이 값지고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upward calling, 혹은 heavenly calling. 킹 제임스 버전은 the high calling of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를 향해 달려가라.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n Christ Jesus. 이것은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무리 찬란해도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 비전은 허황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꿈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범퍼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빌리자면 전도서 6장입니다.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And who can tell any of us the next chapter of our life?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감히 누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누구도 다음 순간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달린다면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현재를 알고 계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는 중에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않던 범퍼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야후에 이런 제목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이 결혼식 전날 갑자기 취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if your wedding is cancelled? 당신의 결혼이 결혼식 하기 전날 갑자기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피츠버그에 살고 있던 필 라본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웨딩 하루 전날 약혼자로부터 캔슬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신랑이 못생긴 것이 아닙니다.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직업도 괜찮은 편입니다. 피츠버그 아이플로우라고 하는 인터넷 마케팅 회사의 CEO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캔슬했을까요? I don't know. 여자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워낙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그 깊은 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미 큰 호텔의 뱅키룸을 다 예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화려한 꽃들로 장식을 하고 음식과 자리와 음료수를 다 준비해 놓고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해 놓았는데 캔슬이라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범퍼를 만난 것입니다. He got the bump in his road. 그가 가는 길 가운데에 범퍼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Crying, 울 것인가? Got angry, 화를 낼 것인가? Got hurt or despaired,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인가? 그런데요, 필 라브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엎드려진 물인데 운다고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 있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왕 돈은 다 지불한 것이니까 뱅킷룸에 음식과 장식과 음료수를 그대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비전으로 생각했던 일 하나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Surgical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요, 저개발 국가의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주는 의사들의 모임인데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이 만든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초청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불의 기금이 모아졌고 전액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던 범퍼를 만날 때가 있죠. 랍은 형제 케이스처럼 갑자기 결혼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뜻밖의 위기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신대로 2025년 한 해 전망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참담하다 못해 이젠 국가의 전망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혼란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면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관세를 높일 것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추방한다고 하니 냉혹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불안의 요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하늘을 열어주셔서 최상의 삶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황폐한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어지게 될 엄청난 차원의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요엘인데요, 요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요엘서가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전 8세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세요. 아시면 호세아와 아모스서는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주전 8세기가 맞죠.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좀 크리티컬한 학자들은 포로 귀환 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것을 흔히 내적 증거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 선포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왕국의 역사 중에 왕은 없고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달랴는 지난주를 공부했던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인 이세벨을 속배라 닮았어요. 뼛속까지 바알로 가득 차 있는 바알의 아주 절대적인 숭배자가 아달랴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1년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자기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다 역사가들은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왕자들을 다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씨를 모두 제거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의 손자인데 어떻게 손자를 다 죽일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인셋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도 똑같은 일을 자행한 적이 있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헤롯에게 들어간 것도 아달랴에게 들어간 것도 동일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심성으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왕자들 가운데 딱 한 명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왕자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을 기르게 되고 7년째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 6년간의 기간은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였고 그 시기가 유대 역사 중에 가장 바알을 많이 숭배했던 바알 숭배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되고 온 땅이 사막같이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아있던 모든 농작물과 식물들마저 송두리째 갉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겠대요. 그래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똑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씨앗을 뿌릴 때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비. 이것은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아신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농작물은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온 땅이 말라 있어도 비만 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를 하나님이 예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닫히던 하늘을 하나님이 다시 여시고 예전과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달랴를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어요. 그 결과 땅이 황폐하고 메말라져서 저주 같은 땅으로 변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을 열고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어요. 침체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다운되고 무너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회생이 가능하고 새로운 차원의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비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비가 담비같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달려가게 되면 설사 우리의 앞길이 척박해지고 황충이 먹어버린 것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담비를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생될 수가 있고 부흥하여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차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지난번 성모 영신예배 때는 담비를 쏟아지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 담비가 가져올 세 가지 차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이 부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주수할 곡식이 많다는 뜻이겠죠. 새 포도주와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를 말합니다. 기름이 독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삶이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갈아도, 포도원에 아무리 많은 포도를 심어 놓아도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가 없고 한 방울의 포도주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만 쏟아지면 말랐던 모든 것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동안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어떤 분에게서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God's Army라고 해서 훈련된 크리스찬 군사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때가 가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맥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기에 나열된 메뚜기의 종류들이 네 가지가 나오죠. 이 스와밍 라커스트,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 떼, 하핑 라커스트, 점핑하는, 슈핑 벗겨먹는, 카팅 라커스트, 이게 다 메뚜기, 황충, 너치, 팥중이로 번역을 했어요.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연속적으로 온 유다의 들판을 갉아 먹는데, 이 갉아 먹은 것이 남긴 땅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갉아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나타난 재앙은 그것이 가뭄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내팽개쳐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한 자업자득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상실한 모든 재앙을 보상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주어진 참담한 현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 여기 땅이라는 말은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옛날 번역인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모양은 진노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하나님의 중심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바알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졌을지라도,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하게 변화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황충이 먹어버린 그 폐허가 된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새로운 축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이 메마르고 상처를 받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유일한 분이에요. 황충이 먹어버린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 회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모양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황충이 먹어버린 상한 심령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990년 8월 2일자 LA 타임즈지에 아주 이색적인 뉴스 하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애나하임에 살고 있던 니글라스 앤 다나 리데누어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부유한 가정에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이름난 그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48세, 아내는 45세인데요. 부부 사랑에 금이 간다고 해서 아이까지 낳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남긴 영상에 의하면 더 늙기 전에 행복의 절정에 있는 순간에 죽자,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자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이죠.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간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부는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실상 본인들은 파산 신청을 낸 상태였고 직장하는 휴가 여행을 떠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에 꼼짝 않고 있었고 동반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한 척 가장을 해도 속 심령이 말라 있으면은 그 인생은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속이 상한 자들, 심령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에 황충이 먹어버린 것처럼 상처투성이가 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는 해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상처받았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케이스 아닌가요? 그들은 매일 낮 12시가 되면 우물가로 달려와서 물을 길러갔습니다만 그의 가란 심령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녀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는 순간 No more thirsty,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됐어.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life-giving water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해요. 이 생수가 내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되면 환경이 척박해도, 환경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생기를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늘을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때문에 생기가 넘쳐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 삶도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먹되 풍족이 먹고, 여기까지가 개인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부유롭게 되는 것, 이러면서 blessing
toward us, 우리를 향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Blessing to God Almighty,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자백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 대신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바알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 떠나가게 되면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바알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파워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된 임재를 듬뿍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게 되면 마치 가뭄 가운데 시들었던 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 생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환하게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단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침체되고 무기력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비를 맞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사에게 모든 것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포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포드라 그래서 자동차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POD 철치입니다. 이 POD는 Pace of David, 다윗의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Pace of David, 이 법궤를 옮기는 발걸음을 Pace of David, POD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이벤트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냥 가면 안 받아줘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의자는 쿠션이 없는 간이 의자이고 식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주차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약 1만 원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지 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2시간 이상 계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대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예배다우면 아무리 멀고 불편해도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 POD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데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찬양 인도자처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당에 들어서게 되면 온 교회당을 가득 채우는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스태프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소리예요.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들어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키는 예배의 예배다움입니다. 정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져 가도 예배는 다시 부흥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전심을 다한 예배,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 나의 가슴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담비가 쏟아지면 우리 개인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말았던 심령이 생기를 얻게 되고 황충이 먹었던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파워가 살아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는 선교적 비전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담비가 쏟아지게 되면 선교적인 꿈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적 내용이 무엇인가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 후에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후에는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취다,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참된 차원의 선교적 비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부를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락방을 우리는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셈을 얻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과 능력의 파워를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 사명이 있으며 2025년도를 향한 저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맺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여정 마냥 쉽고 편안하게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maybe 생각지 않던 범퍼를 만날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황충이 막아버린 것처럼 심령이 마르고 삶의 터전이 척박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우리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다시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군인 중에 데니엘 웹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북전쟁에 참전을 하고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북군으로 참전을 했지만 팔에 총상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다운되어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D.L.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무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엉거려진 것들이 터져나오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사해했던 가슴속의 아픔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본 D.L. 무디가 큰 소리로 그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 가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상한 마음 속에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소낙비처럼 가슴 속에 쏟아지는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무디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는 수많은 찬양을 서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만들었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a blessing.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가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매 우리의 마음도 말랐을 가능성이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쭉쭉 갈라진 나의 마음, 황청이 먹어버린 것처럼 상하고 시들어진 나의 마음, 내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나의 가슴 속에 담비를 내리시듯 생명의 담비를 부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새에 일어나 주의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금년도 주제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새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부흥을 꿈꾸며 주의 권세 능력을 부여잡고 주의 나라 비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특별히 주님께서 68년 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